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은 넷째 주 수요일에 각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정했는데 교사들이 많이 안 왔어요. 다음 달에는 각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각 부서별로 열심히 독려해서 나오세요. 출석 부릅니다. 이제 부서별로. 그래서 오늘 또 각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특별히 교사들 가르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르치기 위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가르칠 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열심히 내가 아는 것을 잘 전달해서 아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서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알게 하면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명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뭘 물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척척 대답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 있죠. 해박한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택시기사. 어쩜 그렇게 알도 듣도 못하던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는지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를 했고 너무나 해박해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김상복 집사님도 영화에 대해서는요 완전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저를 딱 보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뭘 개봉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옛날에는 그 영화를 했고요, 지금요 1위는요 무슨 영화고요,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누구에겐가 잘 가르쳐 주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역시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물론 자녀들이 인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거보다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에게요 어쨌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지식을 잘 전달해서 잘 알아듣게 하고 시험을 잘 치게 하면 유능한 선생님 아니겠어요? 그죠? 가르칠 때 정말 지식을 잘 전달해주고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지식하고 거리가 먼데 그분이 말을 하면 괜히 감동이 되고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건 뭐냐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썽을 그렇게 부리던 애들이요, 손을 꼭 잡고,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를 듣고요, 애가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굳이 막 많은 말로 너 요 나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 한마디를 했는데 얘가 감동을 받고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감동을 전달하면 사람이 바뀌는데, 굳이 많은 지식을 전하지 않아도 감동을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이런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많은 말 안 하고요, 그 나환자촌에서 함께 환자들과 함께 뒹굴면서요 그들의 피구름 나는 곳을 씻어주고 닦아주고요 입으로 빨아줘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분의 삶을 따르게 되는 거고,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굳이 지식을 전하지 않아도 감동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우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감동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주길 원하십니까? 두 개 다 해야 돼요.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감동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은 오늘날로 말하는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단어는 파다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라디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요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어요. 웬만한 도시 안에 적어도 막 3분의 1 내지는 반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요. 그 노예들이 주로 뭐 했는 줄 알아요? 좀 지식이 짧은 노예들은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던 사람들, 아주 학식이 많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예 가운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쳐 했어요. 그게 스승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들을 학교 데려갔다가 데려오고 또 공부시켜주고 이런 일을 스승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맡은 그 자녀에게 열심히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잘 키워내면 유능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분명히 대조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죠? 아비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나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노예로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얼마든지 돈 주고 사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의 가르침은요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아비는, 노예는 자기가 많은 학식이 있어야 그래도 노예로서 선생님이라도 하지, 노예인데 학식이 없어 봐요 뭘 가르치겠어요? 가서 설거지나 하고 열심히 땅이나 파고, 그죠? 마당이나 쓸고 이래야죠. 그런데 학식이 많은 노예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굳이 많은 학식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굳이 남들보다 뭐 특별하거나 탁월한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지는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한 1만 명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쨌건 삶에 대하여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면,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1만 스승이 되지 말고 그런 아비와 같은 가르침을 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로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감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요, 두 가지 내용을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아비니까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 전도 구호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가면요, 웃겨 죽는데요. 무슨 애를 낳아? 이러면서 웃겨 죽는데요. 그러나 여기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15절에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낳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낳았다 이 말은요, 우리말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낳은 거하고 아직 임신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단어가 구별이 돼요. 그러나 헬라어로는요, 낳았다는 말이 임신한 거나 낳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 이미 성경에서는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애를 가지면. 네? 낳은 것도 낳은 거고 가진 것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 17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죠?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낳은 거 아니에요. 진짜 난 거 말고 복음으로 난 거예요. 복음으로 난 것도 사도 바울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우리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신앙인이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미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으로 믿음 안에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낳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낳아서 낳은 게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내가 낳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 새로 믿은 사람을 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그를 마음에 품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서 계속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가진다고요? 바로 이 영혼을 낳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물론 전도에서 데려오는 것도 나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 마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낳은 거라고요. 내가.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품고 있으면 그게 낳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내가 맡아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았어요? 교사가 낳은 거예요. 교사가 이미 품고 있는 거고 낳은 거라니까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오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그 아이라면 내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로 말하면 내가 이미 품고 있는 거라고요. 품고 있는 거라고요. 품고 있는 거나 낳은 거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면, 애를 낳을 때 애를 임신하자마자 그냥 애가 저절로 나와요? 아니에요. 애를 낳으려 그러면 입덧을 해야죠. 또 입덧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입덧을 하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막 밥 냄새만 나도 막 꽥꽥거리고요. 길을 가다가도 그러고요.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다가 순대가 먹고 싶다 그랬다가 또 복숭아 먹고 싶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애를 낳을 때 진통,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이렇게 애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정말 복음 안에서 낳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미 품고 있는 거고요, 그 아이를 정말 귀하게 복되게 낳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품고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냥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낳으라고요. 낳으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낳으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시나요? 낳으셔야 돼요. 내가 낳았다,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품고 내가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주일날 가르치는 게 다르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주일날 한 아이가 안 오면, 내가 맡은 반 아이가 안 오면 안절부절 못하죠. 그 마음이 없으면 낳지 않아서 그래요. 낳지 않아서. 낳으세요. 네? 오늘 말씀에 낳으세요. 사도 바울도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 애를 많이 낳으세요. 이건 연령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어요. 낳으세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품으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말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는요,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낳으면요, 굳이 사실 내가 아버지면 뭐 많은 걸 안 해도 아버지로서 가지는 감동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 아니, 자녀들 기를 때 아빠가 야 아빠처럼 해봐 이렇게 안 하나요? 안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야 아빠처럼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은 클 때는요, 나는 아빠처럼 돼야지, 이 마음을 안 품던가요? 어째 다 분위기가 안 그런 것처럼 못된 아빠신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돼야지. 내가 낳은 아이는요, 아빠 엄마가 자기 모델이에요. 자기 인생의 샘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커서 엄마 될 거야, 나는 커서 아빠 될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런 마음이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마부터 가르쳐주고요, 좀 크면 숫자 쓰는 법 가르쳐주고 이름 쓰는 거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아빠 말투 배우는 거고요, 아빠 성격 배우는 거고 배우는 거예요. 어쨌건 좋든 나쁘든 아빠 모습을 배우고 엄마 모습을 배우는 게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그 아이를 낳고 내가 품었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교사의 삶을 배우게 돼 있어요. 내 삶을 그에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교사면 우리 아이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교사로 알아서 잘 크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는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잘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물론 좀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뭐 아버지 그러면 짠하는 감동 없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던 지금 뭐 천국 가셨던 상관없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회상해 보면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옛날에 어떤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왠지 모르게 짠한 감동 있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감동을 줘요. 감동을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가르치고 있다면 굳이 많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는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 맞아, 그때 내가 한사랑교회 다닐 때에 나를 그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해줬지. 아 맞아, 짠한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을 배운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 안에서 정말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아비가 되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알면 생각이 바뀔 줄로 착각을 해요. 머리로 이해하면 행동할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머리로 100번 이해하는 것보다요 마음에 감동 한 번 받으면요 바로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머리로요, 아 그래 맞아,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 보세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11조 못해요. 마음에 감동이 짱 하고 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문제라고요. 감동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시켜도요 감동이 안 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내가 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겐가 감동이 되고 있다면요 나는 굉장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면, 은혜를 선물하고 있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고요, 아버지의 감동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잘 섬기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